보고 겸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도착해서 일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듣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냐가 원래 영국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영국 식민지로 있을 때는 이스트 아프리카라는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3년도에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했는데 2차 대전 후에 아프리카가 거의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영국이 케냐를 63년도에 독립을 시켰는가?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이 굉장히 습한 나라고 늘 안개로 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케냐는 적도에 있으면서 습도 제로, 사시사철 20도에서 30도입니다. 여러분 습도 제로에 20도에서 30도면요, 제가 가서 우리 장로님하고 늘 느낀 게 있어요. 가서 그늘에만 들어가면 산들산들 바람이 막 그냥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근데 딱 나오면은 더워요. 더운데 땀은 안 나요. 습도 제로. 그래서 모든 음식을 밖에 내놔도 상하지가 않아요. 예, 이런 나라를 어떻게 포기하겠어, 영국이. 그러니까 끝까지 잡고 있을 때까지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국제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독립을 시키면서 이제 동아프리카라는 나라를 독립을 시키면서 63년도에 독립시키면서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이렇게 세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케냐와 탄자니아, 우간다가 이스트 아프리카라고 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63년도에 동일하게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동부 아프리카라고 하면은 9개국을 뜻하는데 그게 이제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르완다, 부룬디, 모잠비크 이렇게 해서 9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든 나라는 케냐, 나이로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어떤 비행기가 르완다로 바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케냐로 들어가서 국내선처럼 갈아타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냐가 동부 아프리카의 완전 중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에서 우리 동부 아프리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우리가 케냐에서 열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이번에 제가 먼저 사전 답사 겸 이렇게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 보았는데 참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선교사 150명 초청하고요. 케냐 선교사도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 소말리아에도 선교사님들이 9가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힘든 나라인데도 그렇게 들어가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을 자녀들하고 다 가족들을 케냐 나이로비로 초청을 하려고 이제 다 결정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150명, 자녀 70명 해서 220명을 나이로비로 다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결정이 났고 8월 25일, 26일, 27일 2박 3일 아침 9시부터 이제 27일 날 오후 1시까지 해서 2박 3일을 케냐에서 이제 가지기로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려고 하면 현지에 동역할 동역자들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이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이요 지금 얼마나 발전되었는가 하면 뭐 구석구석에 이 삼성이라는 것은 이미 다 완전히 퍼져 있고요. LG, 삼성은 뭐 거의 다 이제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구석구석에 다 보편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코트라가 다 나가 있습니다. 코트라 이 한국 무역센터에 다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이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건면하고 부지런하고 그런지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돈 되는 데는 다 가 있다고. 독한 민족이 아니라 부지런한 민족이라고 그래요. 돈 되는 데는 다 가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한국 민족이 돈 되는 데는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먼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10가정이 되었던 5가정이 되었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싸워서 문제지. 하여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그거 감사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그래서 케냐도 30가정과 선교사 30가정, 60가정이 예배드리는 케냐 한인연합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나머지 30가정 일반 성도님들은 LG 법인장, 그다음에 케냐 대사도 거기 와 계시더라고요. 케냐 우리 한국 대사도 거기 집사님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코트라 무역관장, 다 이렇게 해서 집사님들이 이제 한 30가정이 계셨어요. 이제 거기에 제가 가서 선교지의 한인교회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같이 나누고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때 나누고, 여러분들이 선교 일선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한인교회가 있고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 한인교회가 있구나, 야 좋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한인교회를 세울 때 무슨 뚜렷한 목표와 목적과 비전이 있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선교사님들,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선교사님들을, 영적으로 지쳐있는 선교사님들을 같이 재충전시키는 역할이 여러분 역할이다. 그러나 후방에서도 다 와서 여러분 같이 이 일을 참여하겠다. 그래서 공항에서요,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렇게 다 공항에 이제 나중에 갈 때 공항 픽업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들이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도움의 역사를 이렇게 좀 같이 나눴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금방 일어났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것은 복음을 이야기했고요. 여러분의 현재의 위치가 어디냐? 위치가 있어야 방향을 잡을 거 아닙니까? 위치가 어디냐? 단지 돈 때문에 파송받아서 아니면 직장에서 가라 하니까 여기 파견돼 왔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러면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선교사가 나와 있는 이 선교사가 우리가 제2의 선교사가 되어서 같이 합력해서 이렇게 이어나가는, 합력하는 선을 이루는 것이 이런 일이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그냥 확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향을 잡고 갑시다. 그래서 뚜렷한 방향을 잡게 되었고,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잠에서 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랐다는 거예요. 선교지 일선에 있으면서 몰랐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선교지 일선에 있으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꼭 돕겠다고 그러면서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 30명 되는 30가정이라 해봐야 30가정이니까요. 그러나 그 30가정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약속을 15,000불을 우리가 돕겠다고. 선교지 한인교회가 15,000불을 돕겠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공항 픽업 우리가 다 하겠다고. 그래서 8월 25일, 26일, 27일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가게 되는데, 우선 한 22일부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다시 선교지 두 군데를 둘러가지고 올라면 22일부터 30일까지. 그러니까 22일 날 출발해서 30일 날 돌아오는 걸로. 그러면 아마 8박 9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또 뒤에서도 기도도 하고 하지만 또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하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시간을 한번 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 의식을 함께 나누게 하셨고, 결국은 제가 결론적으로 제가 또 다시 결론을 맺는 것은 복음밖에 없구나. 복음밖에 없다. 복음이 모두가 하나로 하나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 사랑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말하면 복음으로 우리 모두 어려운 상황 환경 가운데 복음으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회복됐어요. 복음으로. 다시 한번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저 자신을 바라볼 때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인 선교사를 살리는 이 일에 제가 앞장서게 되고 또 쓰임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피곤하고 고생이 되었지만
제가 다른 데 갔다 와서는 이 참 얼굴이 확 밝고 이런데, 예, 제가 금요일 날 오니까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렇게 떴네요. 예, 뭐 그 말은 안 했지만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사실은 뭐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음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겠어요? 알고 싶으면 500원 주세요. 여러분, 이게 왜 고생됐는데 행복했냐? 목사로서 그냥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제가 교적부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제 한 분 볼 수 있거든요. 사진으로. 한 분 한 분을 다 봤어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다 봤어요. 근데 제 눈에 눈물이 나는 거 있지. 너무 감사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 일에 합심해서 기도해 주셨고, 합심해서 정말 작은 정성이든 큰 정성이든 간에 어떤 정성이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1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선교 헌금 작정을 해가지고 각자 형편대로 나름대로 다 뜻을 모아서 이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너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얼굴을 그리면서요. 그래서 굉장히 보고 싶어지듯. 그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보고 싶어졌어요. 믿어주세요. 너무 감사했어요. 밖에 나와 보니까 성경을 읽는데 우리 이제 뭐 성경 통독하는 거 차례 있잖아요. 그거 읽는 거 뭐 금방 한 30분이면 읽죠. 그런데 이상하게 서신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계속 읽게 되는데 그냥 빌립보서만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읽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 뭐 알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 몰랐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선교지에 가서 이 빌립보서를 읽으니까 와, 그냥 뼈에 사무치도록 알겠어요. 사도 바울은 늘 교회의 성도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성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었어, 그분이. 아, 바로 이거였구나. 제가 혼자서 뭐 그냥 선교 단체에서 했으면요 이런 상황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뒤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있고 힘을 모아서 이런 게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가요 얼마나 소중한지를 선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빌립보서 1장을 읽고 2장을 넘어가는데 1장을 또 읽고 싶어요. 그 1장을 한 10번을 읽었어요. 10번을. 2장을 못 읽었어요. 1장만 한 10번 읽었어요. 10번. 사도 바울의 마음의 심정이 그냥 뼈저리게 막 느끼기 시작하는데 2장을 못 넘기겠어요. 1장만 계속 읽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한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3절, 3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절절히 느끼는 거 있죠. 제가 거기서 70세 되신 평신도 선교사님 장로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뉴욕 중부교회라고 거기에서 파송한 평신도 선교사인데요. 55세 때 파송이 되어서 이제 15년 선교하고 있었는데 너무 귀한 것은 마사이족, 이슬람권 마사이족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시고 있어요. 처음에는 몰매 맞고 죽을 뻔했대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마사이족이 그 장로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그 이슬람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어.
근데 이 장로님이 70세가 됐는데 막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 저보고 이래요. 목사님,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까 살려주대요. 그 말이 깃전에 지금도 울려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까 살려주대요. 이 사람이 하면서 그 권사님 부인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심장 판막으로 죽을 뻔했어요. 제가 55세 선교사로 나올 때 심장 판막으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심장 판막에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사람 판막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돼지 심장 판막을 이식을 했다. 그래서 최고 맥시멈 10년 산답니다. 그래서 10년 연장해 준 그 생명으로 선교하겠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15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그냥 멀쩡해요. 그러면서 선교의 기쁨이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그냥 그 마사이족의 이슬람권 안 된다고 하는데 다 안 된다고 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 일할 수 있는 낮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일할 수 있는 밤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낮을 주신다. 이 말이 뭡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 생명을 살려주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낮이라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일할 수 있는 낮은 지금입니다.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요. 제 삶을 돌아봤어요. 지금까지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아직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주일날 나눠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요, 여러분이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살아있으니 낮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한 번만 격려합시다. 손을 꼭 잡고, 남자 여자 잡지 말고, 당신도 꼭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격려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찬송가를 제가 어떻게 안 부르겠어요. 330장 바로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두운 밤 쉬 대리니 내 직분 지켰어.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330장 이거요, 제가 10번 이상 불렀어요. 3절까지 있는데 1절만 불러도 은혜가 돼요. 어두운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켰어. 어두운 밤 쉬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은 아마 더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사람 생명은요, 태어날 때 순서 있지만 갈 때 순서 없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 성교는 다 하고 은퇴해서, 아닙니다. 은퇴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은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70세 장로님 보면서,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까짓 거. 내가 지금 현재 어렵나? 그래도 나 중심 잡고 있겠다. 내가 어려운데, 어렵고 헤맬 때 내 모든 신앙이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헤맬 때 더 하나님 중심 잡으면 하나님이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나를 사용해서 일할 수 있는 낮을 허락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면요,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어려운 과정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부르겠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있는 낮이 지금이라면, 여러분 지금이라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저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조차도 안 나옵니다. 목사님, 삶이 너무 어려운데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일이 꼬입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기도도 해봤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혹시 있다면 다 잊어버리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지금이 일할 수 있는 낮이다. 제가 이런 기도가 나와서, 하나님, 아직도 제게 일할 수 있는 밤이 오지 않은 것, 제 인생이 일할 수 있는 낮임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가서 잠깐 있을 때 아픈 환자를 신방 한 분 하게 됐어요. 병원에 가니까 온 세상이 다 아픈 사람 같아. 진짜. 근데 그 풍을 맞아가지고 이 재활치료하는 곳에 가보니까 전부 다 풍을 맞아서 이 사지 이거를 오른쪽 왼쪽을 다 못 서면서 겨우 이렇게 다리를 하고, 뒤에서 잡아주고 다리 이렇게 하나 밀어주면 떡 가고, 또 뒤에서 하나 밀어주면 가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20몇 살짜리도 있고, 아가씨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는 반면에 연세 드신, 그렇게 연세 드신 분은 없어요. 다 40대, 50대, 60대가 거의 다야. 거기에 그냥 손을 흔들고 이렇게 하는, 와, 정말 아까운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 그게 여러 수백 명이 있는 거라. 여러분, 일할 수 있는 낮이 지금이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삶에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는 거예요. 의미를,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전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요, 어떤 일이든지 이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기회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일이 꼬였으면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힘든 일, 이거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절호의 기회다. 어떤 기회냐?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돼버리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고, 이 일로 인해서 그렇게 아침에 잠이 많던 새벽을 깨우고,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맞거든. 그게 맞거든. 그런데 그 의미를 한번 두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주로 이렇게 창구로, 이제 케냐 동부 아프리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창구로 삼으신 분이 있습니다. 케냐에 들어간 지 28년 되신 분이, GM에서 한국의 합동측, 총신합동측에서 99번째, 합동측에서 첫 번째 선교사가 제주도 선교사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99번째로 지금은 2400 몇 번째래요. 그러니까 케냐 28년 전이라면 엄청나죠.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분인데, 이분의 지금 창고로 이분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특별히 케냐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있으면서 사례비도 없이 그냥 선교사님들끼리 막 이렇게 목회하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이분의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28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 케냐의 선교사는요, 제가 10일간 있어 보니까 케냐 선교사의 주적은 부패입니다. 부패. 이거 선교사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선교사가 뭐 부패하고 무슨 정치하고 부패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아시아인은 무조건 경찰이 잡아. 운전을 하고 있으면요, 무조건 아시아인이면 무조건 잡아, 경찰이. 그래서 돈 달래. 근데 아니 뭐 왜 잡느냐 이러면은 네 신호 위반했다 이거예요. 네 속도 위반했다 이거예요. 속도 위반 내 안 했다 그러면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 같으면은 스피드건으로 찍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스피드건 그런 거 없어요. 네가 15km 오버했다니. 나는 원래 원칙대로 그대로 했다 이러면 15km 오버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달라, 증명해달라. 내가 봤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케냐는 모두가 하루 구속입니다. 신호 위반해도 하루 구속, 예, 핸드폰을 해도 하루 구속, 안전벨트 안 매도 하루 구속이에요. 일단은 구속이야. 그럼 구속 안 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사가 이거 할 수 있어요? 선교사 100불이었는데 여러분 그 공무원 봉급이 한 달에 100불에서 150불이래. 한 달에. 경찰이 받는 것이 150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100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불이 선교사한테 얼마나 귀하고 거기에 케냐의 100불이 얼마나 큰데요. 그런데 100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없다 그러면 영창 가는 거예요. 영창 가갖고 있다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영창 가는 거예요. 영창 가고 그 다음날 이제 재판을 받는데 하루 종일 걸린대. 근데 이제 판사가 네 15km 위반했네. 나 15km 위반한 거 없다고 어필을 딱 하면은 경찰한테 물어본대. 15km 위반했나 안 했나? 경찰이 15km 위반했다 그러면 판사가 위반했다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짜고 치는. 그래요. 벌금이 얼마나 나오냐? 벌금이 10,000불 이렇게 해버린대요. 이 나라가요. 예. 여러분 습도 제로 20도에서 30도 날씨 얼마나 좋은데 나라가 부패하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환경이 얼마나 좋은데 백두산 높이만한 2000m 상공에 거기에 도시가 있어요. 너무 시원해요. 말라리아 그런 거 없어요. 예. 이 나라가 이렇게 해서 선교사의 적이 뭐냐? 부패입니다. 부패. 이런 것에 이 강인중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여기에서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그냥 그 영창도 많이 살았대. 이유 없이. 그러면서 늘 이렇게 생각했대. 감옥에 들어가도 주님이 허락하신 기회라고 생각했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말라리아를 4번 걸려서 코마 상태로 10일간 의식 없이 지냈는데 그때마다 선교사님 가족이 그때 막 불평불만하고 힘들었대. 말라리아로 딱 걸리는 순간 그냥 선교사님 가족들이 영적으로 확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됐다. 말라리아로 죽게 됐는데 선교사로 나와서 이 무슨 꼴입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하나가 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확 다가가게 된 거예요. 일어선 거예요. 제가 이상택 장로님하고 김영성 집사님하고 3명이 그 선교사님 마사이족에 그 선교하는데 같이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 SUV 차량이 캐브레타 하는 거 있잖아요. 캐브레타로 하는 거. 본네트 뚜껑을 열어보니까 엔진하고 뭐 뚜껑 하나밖에 없어. 텅텅 비었어 뭐가. 이게 옛날식이라. 예. 근데 시동을 걸어도 중간에 꺼지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길도 없어요. 그 동영상 찍은 게 있어요. 얼마나 흔들거리는지. 그런데 이게 길도 없는데 바위길을 막 가는 거예요. 바위길을 찾아갖고 막 바위로 막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흔들거리는지요. 나중에 보니까는 제 뒤에 히프가 재지 이게 슬켜가지고 피가 나. 왜냐면 그분은 핸들 잡고 있으니까 괜찮지. 우리는 막 안전벨트 이거 안 돼. 이게 안전벨트. 장로님 히프 뒤에 상처 안 났나 모르겠어요. 나 뒤에 다 까졌어요. 이래갖고 어떻게 이거 선교를 매일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미국에서는 이거 스포츠 아닙니까 하면서 나 미치겠다. 그래 생각하니까요. 나도 스포츠 하는 기분으로 너무 귀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재충전이다. 영적으로 재충전 받는 거래요. 찬양을 마음껏 하고 싶고 정말 말씀 가운데서 뜨겁게 같이 복음을 나누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구나.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 그곳에서.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힌 환경이 주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이라도, 여러분이 현재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기쁨이 그 환경을 이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분이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그 기회를 기쁨으로 잡을 수도 있었고, 그 결과 바울이 감옥에서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이 성경 4권을 써버려요. 감옥에 안 갔으면은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성경을 쓸 수 있겠나? 감옥에 갔는데 성경 4권이 나왔어요. 이거는 절호의 성경 쓸 기회였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혹시 직장을 잃었습니까? 돈이 아무도 없습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절호의 기회예요. 왜? 다른 것 일이 잘 되고 여기저기 다니면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고 예배 겨우 드리는 그런 수준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금 일이 안 되고 했을 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더 다가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면 기쁨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이 성경 4권의 성경 내용을 보면 바울이 환경 때문에 죽겠다, 나 좀 건져달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감옥에서 우울증으로 약을 먹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의 편지 내용은 활력 있고 기쁨이 넘쳤어요. 감옥에서 썼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나올까? 그는 그곳에서 주님이 자기에게 일할 수 있는 낮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는 감옥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서 성도들에게 막 편지하기 시작한 거야.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확신 가운데 있으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감옥 안에서도 주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힘들고 아픈 환경이지만 주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 기쁨이 바울에게 넘치니까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이 바울을 불행으로 몰고 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성경을 쓰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환경이라도 그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보세요. 꼭. 두 번째 의미는 내 인생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세요. 여러분이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해도 이 구멍가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쓰임받게 할 거야.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놀라운 비전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니느웨 도성을 변화시키는데 너를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불렀어요. 요나서 1장 1절하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 요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디어 있었어. 영적으로 무디어 있으니까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모르고 있으니 오히려 그것을 축복을 발로 차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발로 차버렸어요. 요나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나는 배삭을 주고 있는 거 다 해갖고 이사 갈 준비 다 해갖고 갔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다 빠졌잖아요. 하나도 못 건졌어요.
손해만 봤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한다는 이 확신이 없이 그냥 내가 바쁘니까 내 일에 방해가 되니까 차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한번 불른 하나님의 자녀, 분명히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괴롭힙니까? 아닙니다. 그냥 같이 함께 하면서 계속 궁경에 빠져 있는 거는 곤경에 빠져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계속 건져내고 있어요. 곤경에 왜 빠집니까? 우리가 발로 찼기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를 붙잡고 끄집어내고 있어요. 요나를 끄집어냈습니다. 살려놓고 나서 또다시 한번 두 번째로 또 부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요나에게 귀한 축복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불렀구나. 또 내가 분명히 주님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구나. 이 확신에 서시면 여러분은 벌떡 일어나서 쓰임받게 되실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일에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요나서 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일에 조금이라도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제 인생은 요나의 인생과 같았습니다.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아시겠지만 저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이거든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고 그렇게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됐다는 게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 니도 한번 핍박 받아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목사 세운 줄로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 저를 이야기를 하니까 기도이가 목사 됐나? 설마. 설마가 사람 잡았어요. 그저 요나서 1장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기회로 내 마음대로 발로 차버리고 갇혀 살던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 가운데 앞장서게 하시는 이 인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사용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케냐에서 제가 한 가지 느끼고 온 것이 허허벌판에 그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마사이족 마을을 방문했는데 메마른 땅에 물이 없어요. 보통 깊이로 파지 않고는 이 샘물이 없습니다. 샘물을 파갖고 돈 들여 파도 이분들이 관리를 못해도 또 썩어버려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은 염소 젖자 갖고 마시는 거 그게 다야. 그리고 씻는 것은 얼굴 세수하는 것은 소오줌으로 세수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그 갓난 신생아이 태어나자마자 피 같은 거 씻기는 걸 뭘로 씻기느냐? 소오줌으로 씻기는 거예요. 소오줌은 무균 상태예요. 금방 받은 소오줌은 그걸로 씻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애가 이렇게 막 해갖고 애가 출산했는데 그때 출산에 맞춰서 소가 가만히 기다리다가 오줌 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출산 준비로 미리 오줌을 받아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나오면 거기에 그러니까 약간 암모니아성이 변할라 할 때 그때 씻기는 거지. 그러니까 배꼽, 눈 이런 데가 다
굶었어. 그래서 10세 이전에 50%가 죽는 거예요. 방문해 보니까요, 그 골만 눈에 파리가 붙어가지고, 파리가 그냥 꽉 둘러붙었어. 예. 아이들은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그런데요, 그 둘러붙었어. 그래갖고 굶는 아이, 그렇게 일찍 죽는 아이,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당장 의료 기술도 필요하고 당장 먹을 것도 필요한데 이 아이들이 죽으면 지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저 뒤에 집들 보면은 저 소똥으로 만든 집이거든. 소똥으로 파리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 파리가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많아요. 그만큼 많아요. 저는 솔직히 하루도 못 있겠어요. 이런데 5살, 7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젊은 30대 중반의 선교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네. 그 선교사님이 또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물질 같은 것도 괜찮고 다 좋습니다만 제한테 꼭 필요한 거는 영적 재충전입니다. 우리 성도님과 저는 여기에서 살 수 없고 들어갈 수 없고 할 수 없지만 이 선교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계속해서 충전시켜주는 일을 함께 할 수 있구나. 다시 한번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 인생을 쓰임받게 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 일에 임발했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7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소중한 교회가 이미 보내진 선교사 살리고 그 자녀들을 영적으로 재충전시키는데 확신하면서 이 사역에 같이 동역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9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어떤 힘든 어려운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도 주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이것이 낮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일어서신다면 기쁨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